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며칠 전 우리 황급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B와 D 사이는 C가 있죠. C가. 그래서 저도 이 말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써먹고, 또 저도 또 이렇게 제 신앙의 연수를 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오신 목사님들에게 또 한 가지를 더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B는 벌스, 탄생을 말하고요. D는 데스, 그러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C가 있다. 뭐죠? 감사합니다. 또 까먹는 것도 은혜라고. 제가 다시 해도 될 법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남편을 선택하고요. 잘 선택하셨죠? 할렐루야. 주여가 어디서 들리는데요? 네,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은 또 와이프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선택했고, 네, 저도 사모를 잘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선택이 많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많이 중요.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좋은 선택,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D 다음에 있는 게 있습니다. D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E가 있는데요. E는 Eternal Life,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 다음에 이 영원한 삶, Eternal Life, 이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죽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에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 태어남 B와 D,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C 선택들이 있는데, 우리는 D 이후에 E,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 있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C가 있죠. 영원한 이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선택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C, B, D, B, C, D, E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저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는 막 용맹한 전사, 막 거룩한 전쟁에 승리한 전사.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호수아는 나는 나이가 많아.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D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의 날에 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자신의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가나안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선택을 하지요?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해 보고 열매도 큼직한 열매를 들고 이 12 정탐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열매와 함께 기름진 땅을 봄과 함께 키가 크고 견고한 아낙 자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12명 중에 10명이
벌벌벌벌벌 떨면서 온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섰더니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증거를 하게 되지요. 이 여호수아의 선택은 늘 하나님 편에 선 선택이었습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넘칠 때입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넘칠 때, 누구도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발을 담급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이 여리고 성은 성 두께만 해도 너무 견고해서 싸워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기만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6일째 돌고 계속해서 마지막 날인 7바퀴를 돌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니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남방의 연합군들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북방의 연합군들이,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군대의 병력으로는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과 수많은 승리와 패배, 그 사이에 이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랫동안 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쉼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1절 말씀을 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승리도 하고 때로는 아이성의 패배도 겪었지만 그 모든 싸움 후에 이 안식, 누리는 안식과 쉼의 이유, 안식의 조건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은 함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보셔야 합니다. 안경을 끼시고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 그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자신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와 안식을 누리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반응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로는 율법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중심에 서 있어라,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마라, 가까워지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가까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야훼 신앙, 이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방신들의 신에게 절하고 섬김으로 너희들에게 큰 어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안식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결한 신앙을 지켜라, 할렐루야, 거룩한 신앙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신앙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이 오늘날까지 너희가 한 것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내가 없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것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가까이 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다바크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다바크라는 원어는 마치 결혼한 남편과 이 아내가 가까이 하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너희에게 주실 안식을, 이 안식의 조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너희의 안식이 계속 있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까지 백성들에게 강조할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졸린 눈을 하기도 하고 까치집을 지기도 하고 새벽에 깨워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부서는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고 유아부랑 청년부만 좀 깊이 아는데, 제가 청년부를 담당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독려도 많이 하고 뭐 개인 시상도 하고요. 또 마을별로 또 이제 날 좋아지면 청년들 나들이 가고 싶다고 막 저한테 얘기할 텐데 좀 지원금도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온 청년들과 콩나물국밥도 먹으러 많이 갔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희 맥모닝도 가고 콩나물국밥도 막 가고 더본 감자탕도 가면서 아이들을 먹여가면서 독려하였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일주일 내내 밤을 새고 나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박수 칠 수는 없었던 것은 낮에 쭉 자고 낮에 쭉 자다가 밤을 새워서 나오는 청년들도 때때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모하여 나오는 청년들이 대견하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유아부 아이들 중에는 불참한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5일을 다 하고 나니까 감기 기운이 돌아가지고 찬바람을 쐬가지고 감기 기운이 돌아가지고 열이 난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전에 권사님들께 물어보니 좀 깨워도 본인이 분명히 싫다고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또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 돼 보니 또 왜 안 깨웠냐고 떼쓰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뭐 예배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안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또 이것을 위해서 교사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재정도 붓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는 그 이유를 자신이 늙었는데 자신이 이미 늙고 이제 나이가 많아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이 되는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의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검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환경과 병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를 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면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을 할 것인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가 이전에는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심고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심지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24장, 23장과 24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하여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을, 율법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이방인들과 거리를 둘 것을 말씀합니다. 24장 15절에는 심지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이 무엇인가요?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의 가정은,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 흔들어 깨워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입에 뭐도 좀 이렇게 넣어가면서 데리고 나와야죠.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니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안식의 조건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안식의 조건이, 또한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 안식의 조건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 이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사실 아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끝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참 안식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청년들과 1월 달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쭉 보았는데요. 너무 이 초반에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뒤로 가면서 이 24장까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을 읽었는데 저는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율법에 순종하고 섞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심지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에게 진노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젠 너희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큰 흐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입니다. 저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큰 믿음의 거룩한 전쟁과 그들의 결단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애쓰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심지어 안 하면
진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 너희가 택해라 라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했으나 이후에 사사기에 들어서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왜 그런 큰 혼란이 있었을까요? 참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들이 참 안식의 조건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니 정말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에겐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후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대부분이 자녀도 있고 또 푸사가 손주, 손녀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사진을 넣어 놓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때가 온다면, 나이가 많아 늙어 이제는 우리 자손들에게 인생을 요약해 주어야 될 때, 나의 평생에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고 나는 이제 이 영생을 바라보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여 자녀들에게 무엇이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음을 말해주어야 할까요?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우리의 참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풍족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심고 거둘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는 정말로 우상 숭배가 많고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끝에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 왕기 상하로, 사무엘 상하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예배하였던 다윗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참 안식의 조건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는 쉼은 잠시뿐입니다. 분명한 건 이후에 영원한 삶,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다시 한번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안식의 조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전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내년에 있을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모든 선조들 다 나와서 할렐루야, 정말로 그 축복된 그 자리 비지 않고 꽉꽉 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